시편 3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인들이 세상에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결국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라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서 외치라, 소리치라, 크게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지어서 주님을 찬송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하라는 명령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즐겁게 찬송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게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 앞에 보면 본래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또 여호와는 의롭고 인자하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즐거움과 찬송의 이유가 근데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시편 33편은 특별히 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시편 33편은 아마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다 가변적입니다. 그때그때 다르죠. 근데 거기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4절에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모든 성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돌려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모든 성도는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집니다. 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33편의 맥락에서 이 세 가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즐겁게 찬송해야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진실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진실하신 하나님을 볼 때 기쁩니까? 왜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즐거운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천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즐거운 감정이 솟아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면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다스리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느라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 둘을 모두 이루시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십니다. 모든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죄를 제거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런 외투를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외투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하지? 나에게 이것이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오늘도 없고 그분이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붙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세상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그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또 자기를 성장시켜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죠. 그분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가르쳐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다 이기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루게 하실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유지하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없고 그분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불만스럽게 토로할 그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그 선한 길로 다시 옮겨 놓으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며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을 바라보니까 시편 기자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즐거워하라는 말 뒤에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경외심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 마음이 피어나는데 그것은 경외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워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9절부터 이 경외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피조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을 보존하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즐거워해야 될 이유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었는데 경외해야 될 이유로서 또 한 번 창조주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조금 관점을, 초점을 바꾸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로 보존하신다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초점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유지되고 있다, 보존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살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로서 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하는데 관심이 그치지 않고 거기서 특별히 자기가 만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이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말씀을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굽어 살피기 때문입니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보살핀다는 것은 특별히 관심 있게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서 봅니까?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자기가 모델로 삶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주목해서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군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향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능력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살리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 건지십니다. 그냥 한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죄에서 건진 영혼이 익숙해서, 우리의 삶에 익숙해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건지십니다.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죄의 길로 두시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옮기십니다. 포기도 하지 않으시고 질리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그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심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죠. 주님을 즐거워하죠. 주님을 기뻐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떡하죠? 또 죄에 빠지는데? 또 유혹 때문에 힘든데? 주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특별히 인생의, 그리고 성도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저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성도들은 그 기쁨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의 즐거움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즐겁진 않습니다. 슬픈 날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식상해 보이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공허한 메아리 같고, 때로는 그게 그냥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냥 이론 같은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기쁨을 보고 깨닫고 주목할 때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세상보다도 두려워하고 이 세상 가운데 생존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더 큰 관심과 그리고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의 지식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정말로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풀어나갑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인생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히 보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외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은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이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도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이 기쁨이 있었고 사도행전은 모든 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기뻐한다, 교회가 기뻐한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환난입니다. 매를 맞고 거부당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현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의 증인들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보살핌을 받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아직 위기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역설입니다. 성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위기가 아닙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와 교회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진실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도에게 위기는 없습니다. 단지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와 교회는 더욱더 이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위기관리 능력이고 위기 때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경험될 것입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굽어 살피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